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덧들여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강사 이진원 전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아직 앉지 마시고요. 거기다 놔두시고 옆으로 오세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조금 특이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전사님이 대화식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뒤로 오세요. 조명이 이 뒤에 있어요. 자, 전사님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가 너무 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을 사역을 지금 한 3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35년째 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목사님과 인연이 되고 또 여러분들 좋은 기회 주셔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까 교사 세미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육 세미나로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말 짧게 해주셨습니다. 할 얘기는 많으실 텐데 오늘은 제가 그냥 준비 안 했던 질문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일단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뻥 뚫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50년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남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 처음에 맞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새가족 팀과 우리 예배 안내 팀 성공. 네, 왜냐하면 이렇게 왔을 때 보통 교회에 보면은 자주 찾아온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나 또 반대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적정한 관심을 조심스럽게 주셔서 새로 찾는 분들이 많은 교회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 듣고 예배 과정 중에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왜 우리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출근부에 도장 찍는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어쨌거나 나는 교인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와서 그냥 출근부 도장 찍듯이 이렇게 툭 찍고 가는 그런 이제 느낌의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아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분들이 다 예배에 굉장히 집중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말씀을 정말 달게 받을 수 있는 교회구나. 말씀에 대한 갈급이 있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라는 이제 생각해서 옛날 목사님 원래 그러셨거든요. 네, 그렇게 막 많이 이게 또 목사님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그래서 세월은 가도 에너지는 줄지 않으셨구나. 네,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더 뜨거워졌을 뿐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전사님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옛날 말로 마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으려면 사탄의 공격이 많은데 우리 전사님 오늘 오실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원래 어디를 갈 때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별일이 없었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원래 아침을 안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굳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가니까 일을 힘내서 하라고 또 밥도 막 이만큼 주시는데 이게 제가 덩치보다 조금 먹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네. 계속 얘기하십시오. 안 믿지만 계속 얘기를 해야지. 네. 또 그렇게 그런데 먹고 왔는데 와서 앉아서부터 계속 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식은땀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중간에 잠깐 나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그리고서는 아까 누가 점심 식사 했냐고 하셨는데 안 했어요. 식사 일부러. 왜냐면 이걸 식사를 하면 오히려 이 세미나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식사를 안 했는데 아까 그러면서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누면서 이게 뭔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시니까 이게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빈속이십니까?
항상 찬 거 같은 빈속입니다. 잔거 같은 민속입니까? 그 느낌 저는 잘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쑥 내려가셨다는. 내려갔습니다. 아, 너무 좋죠. 할렐루야. 네. 감사하네요. 지금도 불편했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어렵게 모시게 됐는데 특별히 뭐 초등학생들이나 아동부나 뭐 청소년부, 청년부 있지만 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뭐 특징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뭘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인가? 그냥 뭐 차일디신가, 차일드라이크인가 이런 얘기도 있지만 과연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I say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turn and become lik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never라고 되어 있어요. never. never하면 절대로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외가 없이 절대로라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건데 두 가지 아쉬움을 제가 갖는 게 첫째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절대로라는 단어를 빼놓고 읽으세요. 결단코 절대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냥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두 번째 안타까움입니다. 아쉬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말씀치고는 부연 설명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있으면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고서 이제 부연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중요한데도 부연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부연을 하시지 빼고 말씀만 전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느꼈던 아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아이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아이들은 야단 맞을 줄 압니다. 아하.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오면 저한테 허그를 해요. 오케이. 저기서부터 달려와서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어떤 넓은 품이 있죠. 그렇죠, 푹신한. 네, 푹신한. 네, 그 그래서 푹신도 와서 있군요. 아이들이 되게 앉는 걸 좋아해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막 뛰면서 패스탈리 하고 막가지고 탁 안겨요. 그럼 저도 이렇게 정말 무슨 헤어진 무슨 부모 만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근데 잘못하면 야단을 치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교인분이 어른분이 잘못을 하셨어요. 뭔가 그래서 목사님이 되게 막 야단을 치셨어요. 질문, 그분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교회는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었어요, 사실. 예,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삐지잖아요. 오케이. 석 달 열흘 가요. 그렇죠? 서운해요. 예, 이게 섭섭이가 들어오면 섭섭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섭섭막이가 들어오면 석 달, 이 어른만 이런 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벌써 고등학교만 넘어가잖아요.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면 삐져요. 답이 없어요, 이건. 근데요, 아이들은요, 집에서도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게 야단을 쳐도 물론 이제 저야 부모가 아니니까 아이들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을 우리 어렸을 때 회초리를 들고 그래도요, 그 아이가 그 다음 날 하고 삐지는 아이 별로 없어요. 또 엄마나 아빠가 품을 벌리면 와서 안깁니다. 저도 교회에서 아이들이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는데 어떤 때는 사무실로 불러서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울기도 하고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이따 야단 치는 법도 알려드리겠지만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 다음 주에 와도 패스탈리 하고 달려서 안겨요. 아이들은요 야단 맞는다고 삐지지 않아요. 왜? 그 야단이 사랑에서 온 걸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아무리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야단 치면 삐져요.
첫 번째, 아이들은 야단 맞을 줄 압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성장을 해요. 예, 아이들은 계속 자라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손자를 보고 도전을 받으셨대요. 어떤 도전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손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으로 가서 봤는데 애가 뭐 눈도 못 뜨고 막 꼬물꼬물 하더라고요. 너무 이쁘잖아요. 1년이 딱 지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세요. 1년이 지나고서 딱 갔더니 애가 아버지 그러더래요. 아버지. 네, 아버지.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왜 감동 받으셨냐면 당신의 1년은 변화가 아무것도 없더래요. 작년이나 올해나 머리카락 좀 더 빠지고 이거 말고는 배가 좀 더 나왔나 이런 거 말고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 아이는 눈도 제대로 못 뜨던 아이가 아버지라는 말을 하더래요. 1년 후에. 그리고 나서 또 1년 후에 갔더니 그 아이가 걷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더래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갔더니 이 아이가 본인은 아직도 잘 못 쓰는 아이패드를 보고 있어요. 이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는구나. 우리가 오랜만에 제가 목사님 뵀지만 목사님 작년보다 많이 크셨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네? 혼나지 그랬다. 저희의 모두 아마 대부분의 인사가 그거예요. 그대로세요. 아무도 작년보다 기분 좋죠. 늙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대로래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다들 그대로시라 그랬더니 야 너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른들의 인사는 그대로라는 인사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대로인 것이 축복이고 그대로인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너 작년에도 요만하더니 너 키가 고만하네? 욕이에요. 예, 아이들은 야 너 많이 컸다. 야 너 이렇게 컸어. 야 이제는 뭐 남자가 다 됐네. 와 이제는 막 너무 아름다워져. 이게 아이들한테는 칭찬입니다. 왜? 성장하니까. 아이들은 성장해야 되고요. 셋째, 아이들은 부모만 바라봅니다. 예, 이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잘 표현을 못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잘해도 칭찬 잘 안 하는데 아이들은 부모만 바라봐요. 예, 부모만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부모만 있으면 겁나지 않고요. 부모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도 잘해요. 그리고 부모가 칭찬해주면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칭찬 받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꾸 사람 바라볼 때가 있는데 아이와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 기뻐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믿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진짜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아이가 없어요. 증거 대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르치다가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가 3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이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이 천국을 상상한 거예요. 천국이 너무 사모한 거예요, 아이가. 그 집사님 엄마가 오더니 전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천국에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큰일이에요? 그랬더니 내일 가고 싶대요. 매일. 그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해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잘 얘기를 해줬어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거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먼저 작은 천국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해서 잘 넘기긴 했지만 아이들은 그냥 얘기하는 대로 해요. 우리는 천국 얘기하면 그래서 좀 나중에 갑시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아이들은 바로 가르치는 대로 믿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누구나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조금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외모나 학벌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을 좀 따지기 시작을 해요. 나한테 누가 도움이 될까? 그 친구를 하는데 저한테 5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너무 친구 된 게 웃긴 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넌 이름이 뭐야? 이러고 물어봤어요. 한국말로. 이게 얼마 전에 지금 되게 버릇없죠. 그때가 제가 40 몇 살이었거든요. 근데 5살짜리가 오더니 저한테 넌 이름이 뭐냐요? 근데 영어로 하면 이게 What's your name인 거예요. 그냥 What's your name?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미국에서는 아이건 어른이건 처음 어떤 인간관계를 시작할 때 이름 물어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What's your name을 한국말 하니까 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제가 난 진헌이야. 넌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자기는 진이래요. 진이.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5살이래요. 저한테 걔가 너는 몇 살이야? 그래서 제가 난 40살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나보다 2배 많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는 제일 큰 숫자가 2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이가 부르면 그 생일날도 초대받아서 갔어요.
선물 사들고 갔더니 다들 학부모가 온 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친구가 아니고 나이가 다 학부모들 나이니까 초대도 받아서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진이야, 너는 내가 왜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천진하게 그래요. 응, 우리 아빠도 너처럼 뚱뚱해. 친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죠. 뚱뚱해. 예, 이게 아이니까 가능해요. 벌써 어른만 돼도 옷을 입은 것이 조금, 아니면 하고 다니는 행동이 조금, 생활의 반경이 조금, 어떤 생활의 수준이 조금 뭔가 나와 다르다고 여겨지면 안 가려고 하죠. 아이는 누구나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이 정도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약.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 첫 번째, 야단을 잘 맞을 줄 안다. 둘째, 성장을 한다. 셋째, 부모님만 바라본다. 넷째,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믿는다. 다섯 번째, 누구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 성성교회 교사들, 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우리 모두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흔히 목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사님이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기독교 교육에 목적이 있다면, 너무 방대한 질문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아이들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부모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시고, 뭐 심지어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전도를 하시잖아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이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제 구원받는 거를 목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 교육의 목표는 구원이다. 근데 구원을 받는 건 교회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교회 교육의 목표다라고 하면은 어른이 돼서 교회 오신 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교육의 목표가 구원이면 구원은 이미 교회 교육에서 청년 이전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물론 누구나가 교회에 나올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만 이것이 교회 학교의 목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린 건가요? 아니요, 쉬워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수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학교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라고 하시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학교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네? 뭐라고요? 저기 틀렸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무서워 보여도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학교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네? 배우러 가는 거, 배움. 그러니까 그게 뭘 배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배우죠? 사회생활 잘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게 사실 학교 교육의 목표는요, 독립입니다. 독립. 이 아이가 교육을 잘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규범과 법규를 지키면서 본인의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해가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학교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육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만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독립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럼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목표는 구원이고 교회 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교회 교육의 목표도 독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애들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나가면 다 교회를 하나씩 차려야 되나? 뭐 이런 교회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옵니다. 그렇죠? 예, 부모 손에 이끌려서 와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아무래도 좀 해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해서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가장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그렇죠? 가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독립된 가정의 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아내도 마찬가지. 결혼하면 이제 부인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면서 그 가정의 일원이 돼요. 다른 가정. 그래서 그때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그래서 말씀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가족 새벽기도 너무 좋아요. 왜? 이런 교육을 시켰을 때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아 그래 내가 힘들 땐 기도하는 거구나, 아 내가 말씀을 매일 보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교육의 목표, 이 교회 교육의 목표를 잘못 잡다 보니까 교회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어른들 예배 드릴 때 귀찮게 하지 않는 거. 왜 조용한지 아세요? 살짝 찔리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예,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딱 오면 아이들 딱 내려가라고. 너네 내려가. 무슨 말이에요? 귀찮게 하지 마. 그리고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가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미안해해요. 막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왜? 너 예배 방해하고 있잖아 지금. 너 빨리 내려가.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과연 그게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나중에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됐을 때 부모와 영원히 같이 할 수가 없으니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매니지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뭐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다가도 뭐 줄었다가 이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청년들도 아직 독립된 개체가 아니죠. 성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성인이 돼 독립된 개체가 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꼭 오셨으면, 제가 자꾸 너무 뭐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네,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회 교육은 결국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 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들의 어떤 서포트나 잔소리가 없어도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기도와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을 가도요 교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거나 대학에 갔는데 신앙을 저버린다. 그럼 교육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데 그러면 그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네. 사실 뭐 한국이나 미국과 관계없이 지금 가장 떠오르는 이슈는요, 부모 교육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시간을 1시간이라고 친다면 이 집에 있는 시간은 159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받느냐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많은 부모님과 할아버지들은요, 신앙이 너무 좋아,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해.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고 전수시켰지는 교회에서 못 배웠어. 그러니까 나중에 크게 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이 내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교회 문화에서 잘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와 우리 신앙의 교육을 하는 그 역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목표를 이루려면은 저는 같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전체가 다 따로 논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요.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교회와 부모와 아이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뭐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이게 세 개가 다 같이 가줘야 되는데, 부모는 아이 맡겨놓고서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아이도 교회에서 뭘 하는지, 교회가 뭘 어떤 걸 하는 건지 관심도 없고, 또 교회도 그냥 시간만 뭐 지내면 어쨌거나 안전하게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잘 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의 관심이 없다면 사실 뭐 교회 교육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미국에 보면은 PTA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PTA, 이게 그 Parent Teachers Association이라는, 그래서 부모와 교사 협의회라는 이제 그런 줄임말인데요. 이 모임을 저는 교회에서도 1년에 한 3-4번씩 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연초에 한 번씩 꼭 하고, 그래서 연초에는 1년간의 계획을 전체를 보고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련회를 앞둔다든지 성경학교를 앞뒀을 때 또 해요. 왜? 가서 뭘 할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건지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됐을 때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이런 PTA 모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와 교육자의 모임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모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나는 이미 자녀들이 다 컸는데
나는 이제 아직 뭐 우리 자녀컨대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는데, 혹은 손주들은 애들이 다 키우고 나는 모르는데 잘 이거 내가 교육시킨 게 아닌데 왜 여기에 같이 앉아서 들어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사실상 전도 대상자가 꼭 내 나이 또래가 아니라 젊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가서 우리 교회 되게 좋아, 담임 목사님 되게 좋고,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 교육부는 좋아, 뭐가요? 좋다니까. 아니 어떻게 좋은데 되게 좋아. 아하,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네, 이게 되게 좋아. 뭐가 좋아? 그러면 좋아. 그러면 올까요, 그 사람이 교회? 근데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교사 교육도 이렇게 잘 되고 아이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그래서 오면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애들 보니까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런 게 다양한 게 있어서 아이들이 오면 이런 게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는 거죠. 서로 소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뭐 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도 그런 이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1년에 한 번씩 연초에는요, 제가 광고 시간에 올라와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써요.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아동부 교육부 교육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전도를 할 때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고, 그 소통은 교회와 아이와 부모가 그 소통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 학부모들과의 함께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고 좋았던 건,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초등부와 청소년부가 같이 갔는데, 그때 학부모들이 미리 가기 전에 PTA 학부모회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 것인지 의논하고, 실제로 그 수련회 가서, 그때 지금의 채림 유리스님이 처음 와서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학부모들이 같이 가서 그때 맛있는 식사를 전혀 선생님들이 부담 갖지 않고 교육에만 집중하고 할 수 있도록, 옛날에 그 권사님들이 따라가서 밥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요즘 시대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는데, 부모들도 만족스러워하고 또 아이들도 너무 밥도 잘 먹고, 평소에 안 먹던 아이들 밥 2그릇씩 먹고,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전사님이 얘기한 그 학부모와 교사와 함께, 교육자가 함께 하나 되어서 팀을 이뤄서 일한다는 것은, 그건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서 더 그런 부분에 있어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교사와 교육자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교육자와 부모와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전사님 오늘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전사님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전사님은 교회 교육을 여러 하시면서 물론 프로그램도 이따가 우리 교사들한테 얘기하겠지만 또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신뢰를 들겠지만, 특별히 전사님의 교육법에는 어떤 부분이 좋냐면, 이 엄하게 하는 법과 칭찬하는 법이 뚜렷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엄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애들의 응성만 받아주고 그냥 오냐 하는 걸로 그칠 수가 있는데, 이 전사님 또 사역하시는 것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엄하게 해요. 그런데 그 엄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부모님을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 일이 잘 되고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도전을 받아요. 우리 전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엄하게 한다는 것과 또 아이들을 잘 재미있게 해준다는 것, 그 선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기 자녀분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녔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 우리 아이는 교회 왔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왔다. 나랑 같이 교회 왔다. 교회 왔다. 네. 자, 이분들 중에서 나는 애한테 끌려왔다. 내가 애를 끌고 왔다. 끌고 왔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저희 교회는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부모를 끌고 옵니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를. 그러니까 아이한테 제일 무서운 얘기가 너 자꾸 그러면 너 오늘 교회 안 가. 난리가 나요. 난리가. 예. 보통은 우리는 애들 교회 때 그러면 사정하잖아요. 교회 좀 가자. 좀 일어나라.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분위기가 한번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새로 나온 아이가 한 명 있는데 토요일 날 애가 샤워를 하더래요. 룰루라라고 있어요. 엄마가 야 너는 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샤워를 하냐 했더니 자기 내일 교회 가야 돼가지고 토요일 날 샤워한다고 막 이런 샤워를 하더래요. 와 이게 교회는요. 부모가 가끔 그래. 금요일 날도 저희 이제 금요일에 모임이 있어요. 저희는 교회 미국에는 수요 모임이 없고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했는데 부모가 그래. 전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퇴근해가지고 금요일 날 제일 힘든 날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금요일 날 좀 집에서 쉬려고 그러면 애가 못 쉬게 한대요. 그래갖고 애 때문에 끌려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이한테 끌려 나오는 교회는 천국이고요. 예, 애를 끌고 나오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천국을 가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끌고 나오는 거를 아이한테 끌려 나오는 걸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알긴 아는데요. 몸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투정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한 명도 끌려 나오는 아이는 없어요. 다 부모를 끌고 나와요. 그 이유가 저희 교육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어요. 저는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운 교회, 무서운 목회자, 무서우면서도 재미있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랑 놀래 그러면 전 세면 놀고 싶대요. 예, 저는 같이 놀 때는 누가 애인지 몰라요. 예, 누가 애인지 누가 어른인지 모르고 제가 너무 아이처럼 놀다 보니까 가끔 애들이 저를 이렇게 따돌리지 않고 삐져요. 제가 아이들한테. 예, 그리고 제가 무섭다는 표현은 이제 엄하다라는 걸로 제가 바꿀 수 있는데 전 되게 엄합니다.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아닌 거를 기다라고 하지 않고 긴 거를 아니다라고 해주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아이들은요 자유를 좀 좋아할 것 같죠. 네 마음대로 해. 한번 해보세요. 가끔 부모님 중에 저는 절대로 제 아이 야단치지 않고요. 자유를 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 상담해야 된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교육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요 적절한 통제가 있을 때, 적절한 규율이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해해요. 마음껏 하라는 것도 규칙을 줘야 돼요. 지금부터 30분 동안에 너네가 체육관 가서 놀 수 있는데 농구랑 배구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축구는 하면 안 돼. 하지만 농구 배구 하면서 마음껏 놀다가 그럼 가서 놀아요. 근데 야 체육관 가서 마음대로 놀아. 니들 마음대로 하자 와. 못 놀아요. 분명히 그 안에 사고가 나요. 왜? 규칙이 없으니까. 제가 엄하다는 건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 규칙은 그거예요. When I talk, nobody talks. 제가 말할 때는 아무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조용해요. 설교 시간에 막 떠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내가 얘기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있다가 이제 내가 얘기해봐. 뭐가 질문이야? 그러면 질문을 해요. 가끔씩 아이가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도 경험이 있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간증을 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네가 지금 할 이야기가 질문이니 아니면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니, 그냥 하는 이야기래. 그럼 지금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거 넘어가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갈 때 있잖아요. 물 마시러 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반드시 저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가요. 허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는지 아이가 파악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야기하고 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야단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그렇다고 아이들이 막 진짜 막 제가 딱 쓰면 막 이렇게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까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야단을 잘못 치는 이유가 그 앞에서 야! 이래요. 여기는 안 그러시나 봐요. 우리는 안 그렇죠. 그렇구나. 네. 어쩐지 반응이 없으시더라. 야! 이래요. 하지마! 앉아! 너 왜 자꾸 말을 안 듣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After service at my office. 예배 끝나면 전사님 사무실로 와. 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이의 예배 태도는 정말 기가 막히게 바뀝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미안하긴 한데 예배 잘 못 드려요. 왜냐면 이제 큰일 났거든요. 와, 전사님 방에 가서 뭘 하지? 제가 제 방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 방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오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전사님이 왜 불렀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저도 모르는 자기 잘못을 막 얘기해요. 되게 미안해요. 그걸 들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닌데 이 아이가 막 뭐 이것도 자기가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뭐 친구한테 이렇게 했고 그런 적이 있구나. 전 들으면서 배워요. 이 아이의 잘못을.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전사님이 너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10명이나 9명이 기도해 달라 그래요. 왜요? 진짜 딱히 방법이 없어.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그러면 제가 안아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아이가 울어요. 왜냐면 그게 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 오해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막 이렇게 되게 무슨 막 그게 아니고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안 혼나니까. 안도의 울음. 안도의 울음. 제가 놀 땐 정말 그런데요. 엄할 땐 되게 무서워서 아이들이 막 지들끼리 장난을 치는데 이게 하지 말라는 걸 했다고 느꼈는데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숨도 못 쉬어요. 이렇게 얼어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야단을 안 치고 기도해 주니까 아이가 울어요. 근데 밖에 문을 딱 열면 우리 학교랑 똑같아요. 애들이 밖에 이렇게 우르르 몰려 있어요. 근데 애가 이러고 나와요. 큰일 난 거예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 아무 일도 없었거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저럴까. 그러면서 애들은 그 다음부터 말을 잘 듣게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요. 교회에서 엄하다는 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막 무섭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거.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 같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밥 안 먹으면 오늘 밥 없어? 나 이거 안 먹고 딴 거 먹을래. 내가 엄마가 분명히 이거 없다 그랬다. 밥 줘. 엄마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밥 안 먹으면 없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좀 이따가 밥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으이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줘요. 미국 사람들은 안 줘요. 굶겨요. 제가 말하는 미국 사람, 미국에 사는 미국 교육을 받은 10명 중에 9명은 안 줘요. 이건 저희 조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조카도 미국에 사는데 제 동생 정말 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막 노는 게 흥분돼가지고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저녁을 먹으라는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딱 그래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밥 없어. 그러니까 하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8시 반쯤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왔어요. 밥 달라고 그러니까 딱 그래요. 아까 안 준다고 했잖아. 그래도 달라 이거야. 아까 안 준다고 분명히 했잖아. 달래요. 애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와서 그래요. 디모데거든요. 디모데 가서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밥을 먹고 앞으로는 밥 먹으라고 하면 그때 먹어. 이 아이가 밥 주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제 핏줄이잖아요. 밥 주정하는 핏줄이 아니거든요. 제가 밥 주정 안 해요. 근데 아이들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요. 엄하게 하라는 거는 누울 자리를 잘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가 교회 나오니까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 제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이 영어 예배도 똑같아요. 한국이랑. 아이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가 젊어지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애들이 버글버글하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청년부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한 게 우리가 아니에요. 이분 본인 나온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내가 나와주는 거네? 그리고 선물 좀 좋은 거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나와주는데 소리 질러 나 안 나온다? 이러고 협박을 해요. 아이들이 왜? 누울 자리를 누가 깔아줬어요? 저희가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막 그냥 무섭게 하는데 누가 와요 교회에. 애들이 안 오죠. 교회는요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따 내려가서 우리 교사 세미나 할 때는 조금 프로그램도 실제적인 것도 해보겠지만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고 우리 성수동 교회는 좀 제가 보니까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건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보다요 교회의 문화가 훨씬 재밌습니다. 보통은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좀 당황스럽네요. 목사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맞아요. 감동을. 여러분 진짜로요. 아이들이 교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재밌어서 나와요. 애들이 왜 부모 끌고 나오는지 아세요? 재밌어서 나와요.
무서우면 애들이 교회 끌고 나오겠습니까? 부모를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엄하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가면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애들이 잘하는데 왜 교회만 오면 엉망진창이야? 학교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선생님이 딱 말 안 들으면 너 자꾸 이러면 부모님께 얘기할 거야. 와, 큰일 났네.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고 얘기해봤자 하고 꼬박 묶여요. 애들이 얘기해봐요. 뭐 그래봤자지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래서 아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와 부모와 교사가 같은 방향, 아이와 교사가 이 같은 방향을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너 선생님 엄마한테 얘기한다면 엄마가 너 왜 말 안 들어? 이게 돼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좀 부연을 하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했잖아요. 자, 손 들지 마세요. 네, 손 들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만 드세요.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 중에서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네.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성수동교회 교회들은 교회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 그러니까 영안이 튀었네. 그렇죠. 예, 다 보셨네. 예. 나이가 들더니 영안이 튀어가지고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전사님 나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몇 살인지 아세요?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잖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강요하니까 제가 오히려 자, 빨리 50대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이게 가까이 있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예. 제가 이제 그 35년을 아이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사로. 근데 지금 이제 쉬운 셋인가? 예. 쉬운 셋인데 목사님 그 하다가 다리 깔아주는 거 까먹었잖아요. 갑자기. 예.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 자녀 우리 예전에 교회 학교 왔을 때도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가르쳤던 우리 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 혹은 지금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 생일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몇 월 며칠인지? 내 자녀 담임 선생님 생일 모르셨던 분 있으세요? 다행이에요. 네, 둘 다 모르면 다행인데. 관심이 없어. 네. 두 개 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말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연말에 성경책을 하나 선물하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선생님들이. 항상 감사하다고 하고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예. 봉투를 드리면 되게 웃긴 것도 많이 봤어요. 막 이렇게 편지밖에 안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생일날 카드라도 하나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렇게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중요한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1도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를 알아요. 1도 관심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 학교 선생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들으면 기적이에요. 안 들어요. 여러분,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를 가늠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회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신앙의 태도를 원턴 원치 않던 자녀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지금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 크리스마스 때가 제가 선물을 막 큰 걸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야 하고 카드 하나 써서 초콜릿 하나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네, 이건 진심입니다. 절대로 뭐 큰 선물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하시지 말란 건 아니지만 그런 부담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너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고 있어요. 스승의 주일이 되면요. 아하. 부모님들이 네. 우리 선생님들에게 네. 일일이 마음을 보내고 또 네. 편지를 쓰도록 하고 미리 있습니다. 얘기해 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잘하고 있는 것도 인정받아요.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세미나를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네. 이제 또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엄하게 한다는 것 중에 그 얘기 좀 하나 더 실례로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슨 워십을 준비하든가 연극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연습시키고 거기에서 엄하게 하고 규칙을 세우는 예가 뭔지. 그리고요 이거 좀 굉장히 좋은 제가 제가 원래 진행을 잘해요. 네. 참 이렇게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도 이번에 원래 잘 안 해요 교회들이 이거를.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도 바쁘다고 발표를 해서 안 하죠. 발표 요즘. 안 하고 그냥 뭐 같이 나와서 노래 한 곡 힘드니까. 부르고 띵 하고 없어져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번에는 연극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댄스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핸드벨도 하자. 이거 세 가지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다 해서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안 한대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안 한다는 말을 100% 믿지 마세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푸시하지 마세요. 저는 캠프, 그러니까 수련회, 저희 아이들도 수련회 캠프 가거든요. 캠프 갈 때 절대로 가자고 안 해요. 제가 하는 협박은 뭐냐면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캠프 안 데리고 가요. 제발 캠프 가자가 아니에요. 왜요? 캠프 가면 재밌어요. 목사님 잠깐 보셨죠? 아유, 캠프 아주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애들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저희 가서 막 이제 미국은 막 애들 보트도 타요. 모타보트. 와 열심히 준비해서 뭐가 제일 재밌었더니 모타보트가 제일 재밌었대요. 정말. 다른 프로그램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돈 내는 게 제일 좋대요. 걔들은. 하여튼 그게 갔어요. 언제부터 캠프 기다리는지 아세요? 캠프 갔다 온 다음 날부터 기다리더래요. 아이들이. 내년 캠프 언제 가냐고. 지금은 가끔씩 툭 물어봐요.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가거든요. 캠프 갈 사람 손 들어보면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무조건 들어요. 왜?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크리스마스 돌아와서 이제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할 사람 그랬더니 몇 명 안 나오는 거야. 댄스 할 사람 2명, 연극 할 사람 3명, 핸드벨 할 사람 2명. 나는 9명이 필요한데 8명, 9명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네가 안 하는 거 좋아. 왜 안 되냐면요. 지금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은요. 늘 그래 왔으니까 뭐 레스트 미닛에 마지막에 가서 사람 없으면 와서 부탁하는 거야.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막 또 내가 한번 해줘야지 뭐 이러고 가서 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거든 저는요. 그래서 딱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네가 나도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 했지만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솔직히 성경학교 했던 것도 거의 기억 안 난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고 이런 거 준비했던 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게 가장 큰 너희들의 추억이다. 그래서 할 사람은 반드시 해라. 내년에 니네가 없으니 내가 여기 있었다는 보장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지금 할 사람 해라. 근데 지금 안 한다고 하면 난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 거다. 여기서 딱 끝이다. 그리고 니네 안 하면 난 니네 빼고 우리 애들만 데리고 갈 거야. 그게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지금 손 들어라. 왜냐면 아이들이 저를 알아요. 조금. 저는 그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안 해요. 안 하면 안 했지. 부탁해서 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부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딱 그랬더니 연극한다고 9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핸드벨 한다고서 8명이 손 들어요. 댄스 5명 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연습에 이 중에서 2번 이상, 그러니까 한 번은 괜찮은데 2번 이상 빠지면 이거 캔슬이야. 안 해. 연습에 2번 이상 빠지면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사님은 1명이고 니넨 여러 명이야. 전사님이 그래서 이걸 할 때 진짜 나이스하게 뭐 would you please 뭐 이거 못해. 야! 할 거야. 그런데 전사님이 너네를 미워하거나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이걸 진행을 하고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혹시라도 너네가 내가 화가 난 것 같으면 손 들고 물어봐도 돼. 그런데 전사님 화가 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요 진짜 신기한 2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물어봐요. 진짜로 손 들고서 패슬리 Are you angry? 이러고 물어봐요. 선생님 화나셨어요? 그러면 내가 씩 웃으면서 아니 그럼 오케이 그래요.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죠. 그대로 믿어요. 제가 조금 화가 났어도 안 났다 그래요. 왜냐면 진짜 화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막 이제 저도 헷갈려. 이게 화가 난 건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도 아닌 게 돼요. 저도. 2번째는요. 부모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PTA 모임할 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는 부모라 알아도 조금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애들 야단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괜찮아요. 저는 꼭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내가 첫째 빠지지 마.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빠지지 않으려고. 부모도 난리가. 2번째 내가 너네한테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미리 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서로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요 컨센트라 그래요. 동의를 구해요. 모든 거를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 동의해요. 오케이. 나도 그러면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줄 의무가 저한테 있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하니까
조금 연습도 잘 되고 그래서 연습할 때 이렇게 뭐 나이스하게 하지 않고 애들이 기대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다음 그 얘기를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얘들아, 너네 재밌게 하고 무대 끝나고 나서 망쳤다고 울래? 아니면 조금 무섭더라도 열심히 해서 무대 끝나고 무대를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 다 같이 즐겁고 웃을래? 우리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죠.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웃겠다고 해요. 네, 가서 왜요? 교회 안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프로그램도 했을 때 와 너무 좋아. 안 한 애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제가 바디월십을 하거든요. 바디월십도 하시나요 혹시? 우리 연극합니다. 찾았다. 하나 안 하시나요? 카드 섹션도 하고. 저희가 부활절 때가 되면 그 바디월십을 해요. 부활절 때 바디월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안 한다는 아이가 있어요. 안 하겠다고. 그 아이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와갖고 저한테 얘기해요. 패스를 자기 할 수 없네요. 안 돼. 그러니까 내년에 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좀 아프세요. 혹시 이 아이들 중에 누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다 외웠대요 이미. 이거 모션 다 아니까 자기한테 기회를 좀 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누가 안 하면 우리 다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부터 바디월십 한다고 할 때 손 들까요 안 들까요? 무조건 들어요. 왜? 놓치면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연습이나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분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교사도 있고 네. 청년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과 좋은 부모와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자극을 받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이게 교육뿐이겠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목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잘못된 것은 잘못 가르쳐서 그래.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그걸 가르침 받지 못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도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도전과 자극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배워야 돼. 교사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지금 우리가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받고 자극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 이후의 시간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저희 교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이들의 기도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의 기도에 뭐 순수함도 있고 아이들은 훨씬 기도에 응답이 잘 되는 이유는 100% 믿죠. 아이들 믿음도 있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빠진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아이들의 기도에서 회개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기도에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회개를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에 기해서 그 기도에 들어가는 요소를 가르쳤더니 작년에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올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아이들한테 한번 예배의 회복. 그 중에서도 가정 예배의 회복을 한번 좀 노력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 예배 드렸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 예배의 기억 때문에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예전부터 먹고 있어요. 결혼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 좋았거든요. 아무리 뭐 짜증을 내고 이래도 물론 이제 처음엔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예배 회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거를 올해 목표를 삼았습니다. 아이들한테요 성공하는 예배를 경험해 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즐거운 교회, 재미있고 엄한 교회로 만들어주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이 아이들이 중간에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대학교 가서 직장생활 어디 멀리 가면
교회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냥 한 번 나오는 거지 교회 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중고등부 청년 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제가 볼 때 10명 중에 최소한 6, 7명 이상은 교회 보낸다고 봅니다. 왜? 자기가 좋았으니까. 근데 그 퍼센테이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은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돼요. 예배가 한 10분 그런 정도 선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회복을 한번 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성경에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인류 최초의 그 희생자라고 기억하시지만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희생자라서 성경에 나온 게 아닙니다. 뭐 홍해를 가른 것도 없고요, 뭐 기적을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벨은 딱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게 이 아벨의 평생 했던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만큼 성공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위에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자녀 위에, 손자 위에 기도합니다. 이거 손 들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꼭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많이들 하시죠. 자녀 위에 성경 읽어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읽어주시는 분. 성경 읽어주는 네, 말씀 읽어주는 분. 난 자녀 위에 말씀 읽어줍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는 남을 위해 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남을 위해 읽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너무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사고 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기적이래요. 뼈가 18군데 부러지셨거든요. 근데 걸어 다니세요. 멀쩡하게. 병원에서는 못 걸으신다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시니까 의사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학교에 보고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께도 복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루도 안 빼놓으시고 성수동 교회와 목사님에서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예, 정말로.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올 때도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매일 기도할 때마다 김정환 목사님하고 성수동 교회 생각이 나신대요.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다. 예. 제가 저 감사드리지만 또 더 좋은 거는 어쨌거나 아버지가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성수동 교회를 위한 겁니다 하고 읽으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밤을 새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경 1독을 해도, 성경 100독을 해도 내 자녀가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자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목사님이 항상 그 카시를 보내주시잖아요. 다 보내주시나요? 네, 다 보내주십니다. 자녀한테 보내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나 읽자. 예. 자녀들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 자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응답 될 턱이 있나? 왜?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돼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이 돼요. 믿음은 요만큼인데 이만한 걸 구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와요. 말씀이 접해지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안 줘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는데 주지 않고 그 믿음이 생기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잘못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기도 끊이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으셔야,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으셔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자. 둘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키우자고 말씀은 안 줘. 기도만 해. 제가 보면 부모님들 중에 90%, 99% 이상이 자녀 위해 기도해요. 근데 자녀한테 말씀을 보내주는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변화와 믿음은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포맷으로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시간이셨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는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말씀이다라는 걸 오늘 꼭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 정말로 그 자녀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기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 앞에 나올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에 감격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지만 하나님 그 예배의 감격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전사님 감사합니다.